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면서도 또 대단히 또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입으로만 전하고 끝이 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리고 말씀이 연구돼야만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있다.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사실 성경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서기 363년 니케아 공회에서는 계시록을 제외한 26권의 성경, 신약 성경을 그렇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계시록이 성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서기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드디어 요한계시록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이 성경 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성경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할 만한, 성경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안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존 칼빈은 칼빈뿐만 아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할 때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 전한 말씀이 칼빈 주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칼빈 주석은 신약 성경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딱 하나 안 나온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만큼 요한계시록은 칼빈 같은 대학자도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를 꺼려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는 박윤선 박사입니다. 박윤선 박사도 요한계시록은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본절은 해석하지 않음,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을, 왜냐하면은 함부로 해석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가장 계시록을 막 다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못할 해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쉽게 해석합니다. 저도 35년, 36년째 들어왔습니다만 영양서부께서 딱 한 번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새벽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하면서도 참 계시록을 느끼는 것은 계시록 속에 너무 영적인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또 뿐만 아니라 원만한 것은 해석하지 않고 본문을 읽기만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어쩌면 요한계시록 가운데 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꽃과 같은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이 계시록을 보는 분들이 야, 이렇게 신비할 수가 있을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인데, 이 7교회는 시대적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시대적으로 이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의 성경 교회를 그때까지로 맞춰 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초대교회, 초대교회와 같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어떨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참 보면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 이게 바로 그날 하루 3,000명이 돌아온 이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열게 되는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00명이 다 들어온 건 아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교회가 해집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드디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 나가서 얼마나 그냥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교회 갖다 헌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말려 다 할 수 없어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집사님들은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적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장로예요. 장로. 그 당시는 장로가 없었어요. 사도들과 집사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장로예요. 이 사람들 막 세례를 주고, 빌립은 세례를 주고 또 막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메시지가 강했던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럴 정도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막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나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열심의 역사. 이제 시대적으로 따진다 했잖아요. 1세기, 2세기, 3세기 쭉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경 계시록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야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은 전부 형식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그 신앙의 나태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에베소서보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히려 설교를 해야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 바가 있어서 오늘 요한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이냐, 우리 이남전도회 전신이 어디입니까? 청년회예요. 청년회. 우리 서북교회 청년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를 먹고, 이거 우리 계속 청년이 아닌데 청년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1, 2남전도회를 갈라서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이렇게 돼가지고 2남전도회가 된 거예요. 제가 1991년도 영양서북교회 왔을 때 의외로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1991년 8월 달에 제가 수련회를 가자고 해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게 돼요. 어디로 갔냐면 수하의 소나무 밭을 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장소를 잡았지만 그곳을 갈 때에 희한하게도 남자 청년이 11명, 내가 오늘 숫자 세보니 딱 11명이네. 11명, 여청년들이 11명, 딱 22명이었어요. 22명인데 이 수련회를 어떻게 잡았냐면 2박 3일로 잡았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마치는 거예요. 그 2박 3일이에요. 2박 3일인데 공무원 2사람, 우리 2사람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근하러 나오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2박 3일 동안 우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밥 해주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제 혼자서 강사 따로 청하지 않았어요. 제 혼자 했어요.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을 풀가동,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경 읽고, 성경 읽으러 가면 무조건 읽어야 돼. 군대식이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하라 하면 그 시간에 다 기도해야 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절대 따로 못했어요.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2박 4일 동안 반복하면서 낮 시간에도 잠깐씩 잠자라고 하는데 취침하면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일어나. 내가 딱 지키고 있다. 일어나. 바깥에 가서 구보시켰어요. 그래 이 청년들이 22명이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이것만 2박 3일 동안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2박 3일 동안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여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교회를 나가기는 나갔지만 나는 예수 안 믿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교회를 나갔지만 나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청년들이 수련을 잘 하지 않아요. 그때요 지금 현재 가만 보면 장로님들 다 장로 됐어요. 예? 건성준 장로, 이창석 장로, 주대원 장로 다 장로. 그 밑에 장로 되신 분들은 아직 그 당시는 어려가지고 청년이 아니었어. 예? 이거 보면 다 또 서울 가가지고 우리 교단이 아니지만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의 무드에 젖어서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 하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글쎄요, 유대 나라에 태어났다 하든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도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이소. 이런 신앙생활이 돼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죽을 수 있는 살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돼야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키에르 케코르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난 다음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철학이고 이것이 나의 사상이고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이거 키에르 케코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키에르 케코르가 말한 것은 신앙을 제대로 발견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첫사랑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 회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회복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첫사랑의 첫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뭔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마음의 어떤 결정을 먼저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이 마음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삶은 절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그 사람의 생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랑, 헬라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에로스 사랑을 가장 먼저 말하지.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필레아는 친구들 간의 우정적인 사랑, 그걸 말해요. 뭐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 다음 필레아 가는, 스톨게 가는 것은 가족적인 사랑이에요. 가족,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이 스톨게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에로스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 사랑이 정말 어찌 보면은 형식만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 처녀 총각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합니까? 그렇지만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젊은 청년 시기는 침대가 1인용 침대라도 두 사람이서 좁지를 않아. 1인용 침대에 두 사람이, 젊은 부부는요, 두 사람이 살아도 괜찮아. 그 둘이 자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 초년기가 지나고 조금 이제 한 40대쯤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2인용 침대가 좀 복잡해. 자꾸 2인용 침대도 자꾸 뭐 왜 이리 지금 침대가 좁노? 퀸 사이즈 해야 되겠다. 이럽니다. 50대쯤 되면은요, 아예 따로 자야 돼. 같이 자면 힘들어. 60대는 어떠냐? 각 방을 써요. 70대는 어떠냐? 어디 가서 자빠져 자는지도 모른다니까. 웃기는 얘기지. 그냥 얘기죠. 다 그런 것은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어쩌면은 제대로 된 부부 같으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깊음의 단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바로 그와 같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육체적인 사랑은 거의 세월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끝나요. 말은 부부지만 거의 친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시간 지나봐 다 똑같아져요. 그래 돼진다고.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정말 서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끼게 되고 또 위해 주게 되고, 뭔가 모르게 옛날에는 참 매정하게 아주 정이 없게 그렇게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이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이 심지어 에로스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필레어의 사랑도 그렇고 스톨게 사랑도 그렇고 아가페 사랑은 말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이 사랑이 없다 이게요.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어떤 격렬한 세상적인 여건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노래도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사랑이 정욕적이고 세욕적이고 인간적이라. 그 사랑은 옳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이런 말하죠. 사랑이 죄입니까? 죄지.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까? 죄지. 왜 죄냐? 정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정욕적인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 노래도 있다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 이런 사랑은 옳은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야말로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에로스의 사랑이든지 필레아의 사랑이든지 스톨게의 사랑이든지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 사랑인데,
이게 왜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위해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여기 오늘 본문엔 이 잃어버린 이유가, 원인이 가만히 말씀을 보면 나와요.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버렸다고요. 왜 그런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 원인이 첫사랑을 버리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니골라 당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당, 어떤 문제 이거요 절대로 그 시대만 있고 끝나지 않아요. 니골라 당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 영혼은 깨끗하고 정결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육신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어쩌겠나, 어쩌다 이 육신의 삶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생활과 삶이 정욕대로 인간의 욕심이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파라니까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함의 자손인데, 특이한, 옛날 개혁판에는 특이한 사냥꾼, 그리고 오늘날 성경 지금 개정판에는 용감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을 했는데 원문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짐승을 잡는 사냥꾼 같으면 그러면 특이한 사냥꾼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의 영혼을 착취하는 이런 사냥꾼,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단. 이런 데서 바벨탑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도 세계 속에는 바로 이 구원파가, 이 니므롯이 지금도 세계는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2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스겔이 5년이 돼도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의 진리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들을 심령 속에, 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가짜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의 이 얘기는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2년 만이면 고국 땅에 돌아간다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어떻게 돌아가지를 못합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요. 이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스겔이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갈대아 땅에 와가지고
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이런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예 하나님,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는 중에 한상이 보인 거예요. 이제 한상이 에스겔을 쫙 데리고 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이 한상 중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있어요. 성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 갔어요. 성전 안에 그대로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옆에 보면은 다락들이 다 있어요. 다락들이. 우리가 말할 때 다락이라고 하면 뭐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그 성벽 옆에 적어도 한 방에 사람이 앉으면 큰 방은 70명 정도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방이에요. 엄청나게 큰 방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 다락의 방에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그 벽에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희한하게 막 잡신들, 세상 신들, 막 뱀, 개구리, 뭐 온갖 막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곤충들이 다 벽에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냐? 제사장이 25명이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향로는 뭐냐? 제사장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향로를 거기에 향을 피워요. 근데 향로를 제사장들이 25명이 다 들고 있어요. 이것은 24장로와 대제사장을 말해요. 그 24장로는 하루를 2교대 하면은 12명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오면 또다시 12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제사장인데 이 25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뭔가 지금 이 뭡니까 이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번하지 않고 다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이 제사장들이 향로의 향불을 피워가지고 향이 방 안에 가득한데 이 제사장들이 저 동쪽을 향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에스겔을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제사장들이 거기다 태양에다가 향을 피우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방을 가봐요. 다음 방을 갔더니 거기는 장로가 70명이 모여 앉아 있어요. 장로 7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나라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70명의 장로가 다 모이는데 전부 향로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에스겔서 8장을 보십시오. 나옵니다. 보면 70명의 장로들이 전부 다 향을 피웠는데 바로 태양신을 향해서 향을 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여인들이 꽉 모여있어요. 여자들이 모여있는데 이 여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데 이 뭐 성전이 무너졌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잘 파괴됐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왜 우는가 가만히 봤더니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담무스가 뭐지? 바알. 담무스가 뭐냐?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을 위해서 울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는 젊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내용을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성전 안에서 온갖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에스겔이 보면서 한탄을 한 거예요. 한탄을.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만약 제가 말했겠다면 에스겔아, 네가 하나님 돼봐라. 이거 가만 놔두겠나?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율례와 규례를 다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라고, 안진명이 일어나고 5,000명의 교인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야말로 스데반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큐바 디스토미닉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고 일어나던 그 교회가 어느 날 한순간부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단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단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는요 정말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참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교인들한테는 꾸중은 못해요. 교인들은 꾸중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직자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꾸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참 저도 이렇게 마음에 어떤 때는 그래요. 아이고,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또 때로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넘어가야 될까?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내가 너무 모든 거 오냐 해서 넘어가면은 물러져 가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 해요. 노예도 똑같더라고요. 교회 연장이 노예예요. 노예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런데 제가 옛날 선배 목사님들 보면 엄청 야단하고 막 과음을 치고 벌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노예를 지도할 때 내가 노예를 지도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자유를 주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후하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주고, 목사님들이 실수해도 잘못해도 어정하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지도를 안 따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경안노에서 박병석 목사를 무서워하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 무슨 노예 행사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 고민이 많아요. 야단하면은 그냥 섭섭해가지고 그냥 풀어놔두면은 행편없어.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일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고 야단하지 않지만, 장로님들도 좀 믿음으로 좀 제대로 안 살면 꾸중하고 싶어도 한 번 또 꾸중하고 나면 또 이게 회복이 잘 안 돼.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이단을 잘라내야 되는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단호해야 되거든요. 아주 강해야 되거든요. 이단 안 나가요. 여러분, 지금 대전중앙교회는 고석찬 목사님이 와 있지만 그 앞에는 이성헌 목사가 있었어요. 이성헌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 부인이 신옥주한테 갔어요. 신옥주가 누구냐?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신옥주는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타작마당 기억나세요? 타작마당 기억이 안 나요? 좀 너무 자극성이 있어요. 이 신옥주는요 400명을 외국으로 자기 교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가 파라다이스가 있고 천국이라 하면서 교인들을 이주시켰는데, 이 신옥주는요 누구든지, 우리 신옥주가 목사입니다. 그건 이제 이단이지만 목사입니다. 이제 이 신옥주가 하는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해.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 그 소리를 들으면 갖다 일러 바치면 타작마당이 열려. 타작마당이 열리면 꼭 문제는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자녀를 시켜 몽둥이를 줘가지고 너 엄마 패라.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 나올 때까지 패라. 신옥주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패라. 그러면 막 몽둥이가 때리면은
더 세게 패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을 반병신 만들어 본다. 다시는 그 앞에서 신옥주에 대한 반대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 신옥주한테 그 이성은 목사의 부인이 거기가 빠져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교회가 난리가 났어.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이단에 빠져있는 부인을 데리러 갔어. 데리러 갔는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사탄아! 사탄아. 누구가 사탄이고 누구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이거요. 참 굉장히 힘들었어. 엄청 힘들었어. 우리 전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온 총회가 지금 그걸 다 내다봤어. 그래 결국은 이성은 목사가 내려놓을 때 나는 내 마누라를 단속 못했으니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목회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고석천 목사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이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은요, 뭐 우리 한국의 이단이 지금 현재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단 교단만 23개가 있어. 거기에 보면 별별 이단들이 다 많아요.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별별 방법으로 다 들어와. 이단들이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인터넷에서 보면 아주 설교에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을 따르고 있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면 꼭 이 말이 나와요. 꼭 이 말이 나와요. 주의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11조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목사들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지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믿으면 구원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혹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1조가 아니고 전부를 달라고 합니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서 그 사람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측근은 결국은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자기 부인도 모르게 자기 남편도 모르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11조가 아니에요. 아예 그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로도 끝나지 않아요. 빚내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가정이고 뭐고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뭐 한국에 있는 이단들 다 그런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라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하다가 보면 진리가 죽고 법 진리 하다 보면 사랑 없는 목사가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가요 해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뭐 노예 같은 데도 후배들 지도해 보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조금 어떠면 그만 아이고 우리 노 회장님 정말 노 회장님 정말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고 또 이래가지고 또 그다음 또 풀어놓으면 말을 안 들어요. 전혀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뭐 하자 해도 안 합니다.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전부 다 풀어져 있으니까요. 노회원들이 한 80명쯤 돼도요. 어떤 행사하는데 모이라 하면 30명도 안 모여. 왜 안 나오냐고 말하면은 또 그러면 제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노 회장 사랑도 없고 어쩌고. 교회도 똑같아요. 그 이단들을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니 결국 결론이 어떻게 돼 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돼 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이단이 복음 파수 때 들고 왔는데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오시소 우리 마루에 와가지고 시원한 내가 감주라도 갖다 줄 테니 잡수소. 이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그렇게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옵니다. 아주 속삭임에서 들어옵니다. 아주 교묘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정말
붙어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은요, 왜 잃어버렸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은 다 됐네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라. 그걸 회복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라.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이게 참 신앙생활은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매일매일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신앙으로 괜찮은가? 이런 믿음으로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싶으면 빨리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빨리 돌아서서 제자로 와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다. 우리 이남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옛날에 그 열심, 그 열정 회복하시오. 될란가 모르겠다. 마음은 뻔한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요즘에는 보니까 언젠가부터 목사님 우리 이남전도에 1박 정도밖에 안 해요. 2박도 안 해. 와서 특강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특강 한번 하고 이랬는데 1시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는 솔직히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허전해요. 이게 수련회 맞나? 허전해. 근데 그 뒤에는 또 그것마저도 없어. 안 해. 그것마저도 안 해.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야 돼. 아무도 아멘도 안 해. 아무도 아멘도 안 해. 다른 사람도 아멘하면 뭐합니까? 오늘 헌신 예배 한다 하면서도 아멘도 안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갖다 걸쳐놨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불교인들 보세요. 어느 절에 이름 갖다 올려놨다고. 옛날에 우리 저는 새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새어머니 뭐라 하냐면 저보고 하는 말이 이름을 어느 절에 갖다 올려놨다 그래요. 절에 갖다 올려놨는데 목사가 됐네요. 참 웃기지. 이름 올려놨다고 해서 내가 불교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름만 어디 갖다 올려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하되 이게 100% 다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를 가지라. 그 옛날에 그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라. 어디서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살펴라. 그리고 회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